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성경을 몇 구절, 한 두 구절 먼저 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붉은색 인덱스 뒤에서 세 번째,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아멘. 야고보서 그 다음 인덱스에 보시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성경을 좀 많이 찾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늘 습관대로 또 스타일대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아프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한 2주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 중에 이 두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뭐 해라?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또 야고보서 5장에는 기도할 때 무엇을 바르며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르라니까 성령의 기름이라 이런 것 아닙니다. 참기름인지 무슨 기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또 생기게 되거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좋은 약이 있다거든. 그것도 드시고 치료도 받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온갖 것을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거 드셔보십시오, 저거 좋습니다 하거든. 그냥 주는 대로 챙겨서 드시면 건강해지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반드시 기도와 그것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난 뒤에다도 진해는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중에 진해를 잡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 진해가 있다만 하면 그 진해를 보고 좋아해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고 도망가는데 그분은 가서 그 진해를 잡아서 모가지를 똑 따서 쭉 빼면 그게 독이 쭉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잡수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아마 그분은 죽을 때까지 어디가 안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좋지 않다 하시거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드시든지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좋은 게 있으면 소개도 해주고 또 좋은 게 있으면 서로 나눠서 이렇게 또 건강을 지켜가는 것도 상당히 지혜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들 또 좋은 약물들 좋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노력하셔서 건강을 지켜가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드시고 또 뭘 마시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훨씬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아픈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울증이 걸리거나 사람 만나기를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까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아프고 더 우울해지는데 교회 와서 사람들로 만나고 제 만나서 웃고 가고 그렇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훨씬 마음도 평안해지고 훨씬 좋은 길이 열려지는데 참고 숨고 피하지 말고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망과 어둠이 우리를 물러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그냥 아이고 교회 왔다 이렇게 하면
은혜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도망을 안 가. 크게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웃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런 죄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세가 되면 뭐하라? 모이기에 힘쓰라 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모이기에 도망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모이기에 힘쓰는 이 성경의 원리와 이 내용은 여러분이 신앙으로 꼭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견해와 주장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부산의 보돈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온 내용들이 그 오전에 10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어서 나갔고, 또한 녹화는 저녁에 그 영상을 틀어서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아까 제가 좀 틀어 놓았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꼭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신발, 여호수아의 신발에 대한 설교를 핵심적으로 설명을 딱 해두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우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참 재밌게 지냈습니다. 왜인가 하면 지난주 설교한 내용이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했습니다. 너의 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죄악들 중에 불평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불평이 조금 생길 때마다, 마음이 발생할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아 맞아 이러면서 소리도 잘 나네 오늘따라. 이러고 또 회개하고. 혹시 주중에 여러분 살아오다가 불평하신 분이 있거든, 꼭 오늘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입을 때리기도 하고 또 회개하면서 또 씩 웃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괜히 쓸데없는 벌만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원망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원망이라는 것은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다닐 때에 성도들 중에 어떤 교인이 되면 안 되느냐? 원불교 교인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 그 다음에 교만. 제가 수요일 날에 우리 수요일에 이제 월삭 새벽에 때 말씀드렸죠. 이 사만이 있습니다. 교만, 오만, 그만, 자만. 사만 있습니다. 사만. 재수없는 사만이 있습니다. 이 사만은 우리가 가장 버려야 될 것입니다. 교만한 것,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니보다 낫다, 우월하다, 남을 없인 여기고, 또 남이 없다는 것을 보고 빈정대고, 이러한 것은 마음에 뭘 가진 것이냐? 오만함을 가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어디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만과 오만이 있는 것들은 표는 안 나도 얼굴에서는 표가 납니다. 빈정대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오늘 침은 튀기지 말고 한번 오랜만에 옆 사람 보시고, 이게 뭐냐? 이거 오만한 겁니다. 그걸 누가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가 알레리 생각했죠? 우리가 아는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 대하여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교만이 표가 나느냐? 아닙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이고, 나도 저래 봤으면 좋겠다. 또 너희들보다 내가 더 훨씬 영화롭다. 이 얘기를 이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여 쫓아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만, 오만, 자만, 그만, 이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버려야 될 저희들인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 오늘 원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탓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탓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탓이 있습니다. 제일 탓은 먼저 하는 탓이 무슨 탓입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누구 탓을 제일 먼저 한다? 남의 탓을 먼저 한다? 본인 탓을 먼저 한다? 못된 사람들. 저는 제 탓을 먼저 합니다. 네. 아니 실제 저는 제 탓을 먼저 합니다.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전 그럽니다. 남의 탓은 잘하는데 주로 탓은, 원망은 누가 하느냐?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의 탓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고, 환경 탓할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탓이 있습니다. 조상 탓하지 말고,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흙수저 금수저 따졌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네 수저는 무슨 색깔이고? 물어보세요. 네 수저는 무슨 수저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수저는 무슨 수저입니까? 물어보면 시작. 금수저였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 앉아 계시지만은 어릴 때 정말 잘 살았습니다. 예, 제가 돼지고기를 먹은 지가 불과 10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뭐만 먹었냐? 소고기만 먹고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요즘 우리 부모님도 할 수 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오리, 닭 이런 거 안 먹어요. 왜? 돼지고도 잘 안 먹어요. 그 정도 잘 살았던 겁니다. 실제로. 지금 뭐 가려놓게 저래 갖고 계셔서 그렇지. 어쨌든 이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원망해서 안 돼. 남을 원망하는 거. 예. 그래서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말 자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럼 늘 아이들이 부모를 조상 탓하게 되고 누구의 탓을 하게 되고 이래서 망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저는 단어 하나 두 개를 다 고쳐가는데, 어느 한 분이, 제가 늘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설교할 때 써야 되겠다는 내용이 한 번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축도를 할 때 성도들의 머리 위에, 물론 의미는 내가 알지만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저들 머리 위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저들의 심령에, 저들에게 이래도 괜찮을 일을,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따진다고 하지만은, 그는 성경은 또 그렇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 구별하지 않으면요, 이 무서운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됩니다. 어쨌든 조그마한 것이라도 고쳐가는 것이 나은데, 특별히 오늘은 이 원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원망을 가장 많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해도 너무 마음이 된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탈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홍해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영화를 보면 홍해에 이렇게 어떤 봄이 이렇게 뭐 땅이 말라서 이렇게 물이 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이 좌우에 뭐가 되었다? 벽이 되었다 했습니다. 벽으로 쫙 섰습니다. 물이. 그런 기가 막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계속해서 그 구절을 쭉 찾아갈 테니까 성경을 펴두시기를 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까지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놀라울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 이건 그들이 이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갈 때에 들어갈 때 좌우에 뭐가 서 있다? 물이 뼈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애굽의 위험과 그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세례입니다. 왜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완전히 단절하게 된 사건이 뭐냐? 홍해 사건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 세례라 설명했습니다. 저들이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냥 물을 찍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을지라도 의미는 무엇이냐?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과 나는 완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놀라운 일을 인하여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고 15장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노래하는 엄청난 노래로 같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제목이 어떤 노래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19절 위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 이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물이 떨어진 겁니다. 사흘 만에. 그래서 이들이 금방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 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한다? 원망하는 겁니다. 사흘 만에 원망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 두세 달이 지났습니다. 두세 달이 지났는데 또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무슨 원망을 하느냐? 고기 먹고 싶다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16장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금방 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얼마 되지 않으면 금방 원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원망을 누가 들으셨느냐?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줘 먹이시려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냥 원망 일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냥 툭하며 원망하고 툭하며 원망하고 툭하며 원망하고, 이 원망은 누구에게 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지요.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기가 막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뿐만 아닙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에서 온전히 보호받아서, 졸고 앉아있어도 온전히 보호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무슨 그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각이 없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물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물뿐만이겠느냐? 고기도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금방 원망하고 금방 투덜거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원망이라는 것은 이들이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인상 펴고 하세요. 또 17장, 출애굽기 17장, 원망을 떠나서 얼마나 이제 심하게 나오느냐.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들을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원망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기적, 기가 막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이들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듣고도 경험하고도 이들이 벌을 받는다.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그것 중에 한 가지만 내가 지금 경험을 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 큰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 중에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복된 삶만 남아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형편, 자신의 사정, 자신의 어떤 핑계들로 늘 살아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지옥 가야 될 나를, 벌받았고 저주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크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셨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해결하여 주시고 여기에도 주의 도우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 좀 해볼까 애가. 시작.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이제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도 복을 주시고. 시작. 도움 받아야 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태산이다. 그러면 시간을 내어서 스스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제가 포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비서실장님께서 제보고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준 것 같습니다. 이래. 설교를 목사님이 거기서 그런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해 주고 왔다니까. 빨간 날만 되면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하고 수고하는 걸 좀 하면 될까 이거. 틈만 나면 어디로 이번 주는 어디로 놀러 갈고 어디 검색해보고. 그래 돈 없어지고 또 돈 쓰고 또 사는 게 어렵다 하고 어쩌자는 건데 도대체. 어지간히 놀러 다니고 대한민국이 진짜 미쳐서 진짜. 무슨 일은 안 하고 막 돈 많이 받기를 바라고. 그건 아니래. 그래서 좀 시간이 나거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일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망해야 될 게 없다니까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가야 될 건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속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설이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성도는 설교로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목사님들 사이에 속설인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닌데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설교를 통하여 변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좀 안 미안할까? 아멘. 좋아하네. 기가 찼으네 정말. 제가 왜 설교를 세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설교에다가. 이것에 안 변하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은 있어요. 있기는 있어.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성질을 내는 듯 하면서 설교를 하고 말을 세게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듣고 바뀌라고, 듣고 변화가 되라고. 제가 시티에서 그 5분 칼럼을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말을 일부러 저는 좀 세게 하는 편에 속합니다. 왜? 핵심을 탁탁 짚어주면서 듣는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 목사님 너무 셉니다. 그래서 그럼 안 세는 걸 해보자 싶어서 제가 그냥 부드럽게 줄줄줄 읽었어요. 훨씬 좋대, 부드럽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무슨 소리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들으실 때 아이고 부드럽게 들리는 말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있거든. 다른 데로 가십시오.
서울 말씨로 서서서 해주고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 가셔도 괜찮습니다. 수준이 높아지고 아는 것 같지요.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이 정도 해서 말을 하는데도 안 들으면 여러분은 틀린 겁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거나 오신 분들은 다들 한결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참, 목사님 설교에 힘이 있어 좋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은 앉아서 어떻게 되냐? 오늘 성질을 내서 안 넣어. 완전히 딴판이 돼. 처음 오신 분들은 듣고 은혜를 받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는데 뭐 또 성질을 내서 안 넣어. 하여튼 왜 제가 그러겠습니까? 저도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니까요. 톤을 낮춰서 서울말을 해가면서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변화되어 보자고, 바뀌어 보자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 보자고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변하면 독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독한 정도가 아닙니다.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부를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시느냐? 절대로 안 놔두십니다. 네가 변하든지 아니면 그냥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하라 해서 하나님이 뭘 보내느냐? 고난과 어려움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견자를 보냅니다. 가서 네가 이 말 해라. 그래서 선지자가 처음에 와서 좋은 말로 합니다. 저런 말해놓으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지자를 또 가서 이제 온갖 저주를 퍼부어라 합니다.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그러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죽겠거든. 죽겠거든. 하는 일이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 고난 속에 집어여 버립니다. 일이 안 되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언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언제 새벽에 나오고 언제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언제 시간을 만들어서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옛날 추억해가면서 보세요. 언제였습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교회 나와서 말 안 시켜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잘 들으라는 겁니다. 부드럽게 사근사근 말을 해도 잘 듣고 성질을 내서 말을 해도 잘 듣고 그냥 우리가 이러죠. 목사님 좋은 말로 하죠.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성질을 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설교를 듣고 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떤 내용이 같습니까? 원불교 교인이 되지 말아요. 그러면 오늘 핵심은 원망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평이 입에서 나오고는 어떻게 해라? 합니다. 시작. 또 때려갖고 루즈 묻혀갖고 떼삐면 내려오니까 에이구, 내가 그것까지 일러줘요. 이런데 소리 나그러 남자들 소리는 퍽 소리 나게끔 루즈 안 발랐으니까 시작. 옳지. 아이고. 그런 원망이 또 생겨지거든. 마음에 원망이 생기거든. 가슴을 치라니까. 시작. 어쩌라 하면 좀 쳐봐라. 무슨 가슴 칠 죽은 일이 있는데 누가 어디 맞았나 가슴 치다가. 그러니까 그런 뭘 해야 되느냐? 훈련을 하고 우리는 오토가 아닙니다. 오른쪽 눈가를 삥 누르면 입 때리고 왼쪽 눈을 때리면 누르면 가슴을 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본인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가도 불평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내 탓도 하지 말고 남의 탓도 하지 말고 누구 탓도 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시작.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말고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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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심한 말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예쁜데 잘생겼는데 상당히 괜찮은데 스타일이 보니까 늘 입에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얼굴이 있으면요, 진짜 농담에 가서 다 때려비고 싶다니까. 그만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평안이 있다니까. 못생겨도 얼굴이 환하게 보인다니까. 에?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원망하지 하시면 안 됩니다. 에? 내 탓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원망할 일이 있거든 뭐 해야 된다? 기도하시고, 불평해야 될 일이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 환경이 이런데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십니까? 안 시킬 것 같지? 시작. 하라끔 해보면 됐긴데 이란다. 일부 가는 소리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더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얻어먹고 벌받고 얻어먹고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늘 감사한 일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손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반주 나올 때까지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온천의 감사, 외로운 것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한 신기도 감사, 거절한 신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청량 못할 은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과 하늘 감사, 내게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다시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저기네 감사. 저기 계신 분 손잡고 찬양합니다. 대계신의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것을 알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선 난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혹시 불평하고 원망한 거 있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민과 그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대를 언덕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나의 그할 산성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적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내 남을 탓하고 환경 탓하고 아버지 하나님 조상을 탓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죄의 도심 가운데 살겠나이다.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주의 자녀들에게 머물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은 그 큰 은혜가 너무 많은데, 순간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도 많은데, 저희가 그 사랑 감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소득이 온전한 11조와 성경금과 건축은금과 차량은금과 월정은금과 생명의 속전인 주일은금으로 소망과 감사한 내용을 담은 감사의 물로 주의 종을 선대하며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며 떡으로 주의 자녀들을 선대하며 저들이 범사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였거든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이 내용을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고 있는 온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여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속교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들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